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죠. 교인 수는 줄고 젊은이와 학생이 없어 앞으로 30년 안에 교회가 사라질 것이라 라는 그런 말들을 하기는 하죠. 그러나 교회가 위기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이지 주님의 뜻은 아니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 없이 그냥 우리 생각으로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것,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교회의 걱정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존폐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어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교회가 없어질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흥을 기다리며 엎드릴 때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 베드로는 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믿으며 또 자신의 의지가 강하고 자기 힘과 자기 경험을 믿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 베드로의 성향이라 하겠죠. 이 보통 사람들이면 고기를 못 잡으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겠지만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 잡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 하겠습니다. 또 갈릴리에서 자랐고 누구보다도 갈릴리 호수를 잘 아는 그런 사람. 그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이제 아침이 되어 육지 가까이 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고기 잡을 수 없음을 알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물론 베드로도 그 말씀 함께 들었겠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마치시고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셨습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내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겠죠. 자신이 갈릴리를 가장 잘 아는 어부임을 증명하기 위함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배 위에서 이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그물은 내리겠지만 고기는 못 잡을 것입니다. 고기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물을 당겨보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게 된 것이죠. 베드로 평생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보기는 아마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되어 결국 친구의 배를 불렀죠. 두 배의 물고기를 가득 실었더니 그 물고기 무게 때문에 오히려 배가 침몰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경험이라 하겠습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배에는 시몬 베드로도 있었지만 그와 함께한 동업자, 바로 세베대의 아들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는지 그들이 깜짝 놀라고 처음 한 행동,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경험하는 그 감당 못할 그 고기들을 보면서 감당 못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을 따랐죠. 주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신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주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나는 의로운데 주님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자, 자기 감당 못할 죄를 깨닫는 자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끝까지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우리가 행위로, 삶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할 수 있는 자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감당 못할 죄 앞에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부흥을 기다리며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나의 감당 못할 죄를 깨닫고 주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